저희가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 서신서이죠. 교회를 향한 편지. 이 서신서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고 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개인이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배려와 또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구원받은 자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과 열심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유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헌신과 결단과 그리고 책임 있는 신자의 모습으로 애쓰고 살아갑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더 넓은 의미에서 신앙생활,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궁극의 승리와 완성 그리고 구원의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더 깊고 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헌신과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의미와 뜻을 두고 계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 이 서신서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 역시 교회를 향한 서신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힘있게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야 할 시점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답답함을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빌립보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아무 의미 없이 감옥에서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교차되는 복잡한 심정을 동일하게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식마다 유쾌하고 기대가 되고 반가운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온갖 트집을 다 잡아대고 이제 돈의 힘으로 우리를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중국은 사드 문제 하나로 정치인들을 둘로 나누게 해서 자기들이 형님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저 미국의 못생긴 트럼프는 이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제 현대, 삼성, 미국 본토에 공장 안 지면 엄청난 이제 세금 매기겠다. 특검이 활동을 하지만 무엇 하나 시원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 유야무야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빠르게 저희의 현실의 시간은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자꾸 늘어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세도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불안감과 툭하면 구조조정 얘기와 성과에 대하여 직장의 상사들은 나를 매일 짓밟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의 아우성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눈초리 뭐 여타의 뭐 모든 내용들 그렇게 유쾌한 것 별로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기는 하는데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제대로 살까? 경주 쪽에서 또 더 센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은 그렇게 개선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작은 것에 밀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로마의 그 어두운 감옥 속에 있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근본적으로 망가진 것 없습니다. 더 복음은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이 계시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염려가 되지만 삶은 팍팍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저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옷 바꿔 입듯이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저희를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돌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서 이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현실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값싼 것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요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자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신앙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뉴욕 타임즈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쓰신 21세기의 생존 지침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의 원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본 제목은 늦어서 정말 고마워. 늦어서 고마워.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설파하고 계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늦게 걸어가는 것, 늦게 생각하는 것, 천천히 살아내는 것에 힘, 위대함, 그리고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늦어줘서 고마워입니다. 늦어줘서.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 이제 내년이면은 퇴물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걸 다 채우느라고 정작 써야 할 부분은 못 쓰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천천히 간다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으로 이 현기증 나는 21세기의 현실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더 크고 더 위대한 내용으로 여러분 이 마음을 간직하고 매일의 현실 속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원망이 되는, 그리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며 승리해 나가십시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불편한 현실, 이러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불현듯 새벽에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그 신분과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지를, 이 삶의 골목골목마다 우리는 놓치지 말고 살펴보며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자리 죽음까지 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성경 가운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책 한 페이지 넘기듯이 쉽게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공포에 짓눌려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매 순간순간 그 불편함과 그 치욕과 모욕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셨는가를 잊지 말고 그 삶을, 그 실체를 삶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궈내라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곱씹어 생각하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비우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표현하는 표현 양식입니다.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한의 영원의 자원을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낮추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힘에 넘치는 모습과 역할과 결과를 만들어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는 것은 가장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가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나의 현실적인 보상의 결과로 연결시켜서 거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서 덮어 씌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추스려 드리려는 아주 위험천만한 모습들을 저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구원의 궁극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런 삶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성도를 만난다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다라는 것이 두려움에 기인한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전혀 다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바로 저분을 오늘 이 그리스도의 찬가와 같이 주님이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심처럼 그 상대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목을 조이고 욕설을 퍼붓고 이따위 것으로 버틸 수 있겠어라는 모욕을 들을지언정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내일의 저희 개인의 삶이 돌봄교회의 미래의 향방이 이 한국의 발걸음이 어느 방향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될지는 모릅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의 기준의 판단이며 생각이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신 아버지의 그 궁극의 뜻과 과정과 목적과 완성하심은 저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저희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결단코 절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게 이 그리스도의 찬가가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자원을 다 내어주시고 종의 신분으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신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우리 한 개인이 서야 합니다. 또 저희 공동체가 함께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지십시오.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의 참된 내용과 가치는 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지어요. 안 지요. 저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최근에서 좀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 삶에서 돌아보건대 지지를 못했더라고요. 흉내만 냈죠. 무늬만 갖고 있었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불편함을 다 끌어안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길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 성경은 어디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이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의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삶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그분의 지혜로 드러나는지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